오늘은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개구리의 기도란 얘기가 있는데 못 들어보셨죠? 네.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수도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아주 결심을 하고 어느 날 산기도를 가게 됐습니다. 사실 산에 가서 혼자 기도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산속 깊은 곳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낮에는 괜찮은데 밤이 되니까 여기저기서 짐승떼들이 울음소리를 들으니까 무섭기도 하고, 근데 특별히 그 가까이에서 개구리떼들이 우러제키는데 도무지 집중이 안 되고 시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 개구리들아, 기도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아주 알아들었는지 조용히 해줬어요. 조금 있더니 또 우러제키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 저 개구리들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방해가 너무 되니까 저놈들을 다 죽게 하시든지 아니면 입이 들러붙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어요. 얘야, 너를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만들으셨죠. 그럼 저 개구리는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만들었죠. 너 지금 여기 왜 왔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려고요. 저 개구리도 나한테 지금 기도하고 찬양한단다. 내가 듣기에는 시끄러운 소음일지 모르지만은 개구리도 지금 네가 와가지고 기도하니까 더 힘을 돋궈주고 협력하려고 저렇게 좋아가지고 오늘 더 힘차게 찬양을 하는구나.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들으니까 개구리 울음소리가 하나도 시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아주, 야, 저 개구리들이 같이 합창을 하니까 내가 더 힘이 나는구나. 여러분, 모든 것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내 자신에게 달려있다. 내가 어떤 관점에 의해서 그걸 보느냐, 듣느냐에 따라서 불평거리가 되기도 하고 감사거리가 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문제는 내가 해석을 나름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백일복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름이 백일복이에요. 근데 그분을 만나면 늘 그래요. 아유, 참 백도 많은데 거기다 하나 더 해가지고 백 하나의 복을 받은 목사입니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아주 기분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이래요. 내 이름을 가지고 신 목사님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신 목사님밖에 없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배 목사, 아니 그 복을 어떻게 일복이 뭐야? 10가지 복을 받든지 20가지 복을 받든지 그래야지 일복이, 야, 그 이름도 참 잘못 지었다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만 만나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왜? 100에다가 일을 더 합해가지고 101복을 받은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좋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기분을 좋게 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저 전라남도 광주 광역시에 해방수양반이라고 있는데 부흥집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교회에서 온
권사님이 은혜 받았다고 점심을 자기가 대접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원장님 얘기가. 그래서 목사님 뭐를 사주고 싶으냐 그래서 글쎄 어디 뭐 소갈비나 잘하는 데 있으면 갈까? 네 이랬더니 갈비집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대접하는 분이. 이름이 뭡니까 원사님? 그랬더니 이 목사님 저 이름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기도해 주세요. 아니 그런 이름이 없습니까? 아니 목사님 이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그럼 왜 이름을 안 됩니까? 아유 제 이름을 대면요 다 웃고요 놀려요. 촌스럽다고요. 아니 촌스러운지 세련됐는지 내가 들어볼 테니까 한번 얘기 보라고 했더니 위봉님이라는 거예요. 위봉님. 그래서 아이고 이름 진짜 좋다. 위로부터 복이 만다. 위봉님.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그런 뜻이 있습니까? 그럼 위로부터 복이 만다. 지금까지 촌스럽다고 사람들이 놀리기만 했지 목사님 저는 그렇게 내 이름이 그렇게 이름이 아주 엄청 좋은 이름이네. 그랬더니만은 너무 기분 좋아서 내일 점심을 자기가 쏟아줘 보겠다. 그래가지고 뭐 잡수고 싶으냐 그래가지고 그 집이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 집에 또 갔어. 근데 또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낮 집회에 제가 사랑학 강의를 했어요. 근데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번 집회는 자기를 위한 집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남편이 저 장군청에 총무과장인지 국장인지 했던 한데 그래서 이 주말 부부야. 거리 뭐니까 거기 있다가 토요일 날이면 돌아오는데 지금까지 자기 남편이 오면은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않고 또 출근하러 갈 때도 밥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렇게 함부로 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운 대로 이제는 자기 남편이 오면 그냥 일어나가지고 아주 반갑게 얼마나 한 주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냐고 아주 공손하게 예의를 갖춰서 인사하고 출근하러 갈 때는 반드시 따뜻한 밥을 대접하고 밖에까지 쫓아나가가지고 배웅을 하고 인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했죠? 네. 그러면서 내일 또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심은 내내 그 양반한테 대접받다 왔어요. 또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이왕 가는 거 꾸준히 그 집으로 가가지고 대접을 잘 받고 온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만약에 그 이름을 듣고 정말 촌스럽구만 만약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그 다음에 갈비가 나왔을까요? 어림도 없죠. 그래서 이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마음에 드는 일 안 드는 일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별별 일이 다 있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잘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은 세상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면서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 함께 살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우리 한번 3절 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못 된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 믿고 무슨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왜?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사람은 또 변심을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믿고 뭐를 하려고 그러면은 실망이 크다. 그리고 이 귀인이라는 말은 그전 성경에 보면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 말은 우리로 도지사라든지 시장이라든지 경찰서장이라든지 무슨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그걸 믿고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정권에서 상당히 사람들로부터 부러워하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줄줄이 감옥 가는 거 보셨죠? 이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거 한순간에 물거품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런 거를 그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의시되거나 교만할 이유가 없고 또 그런 거를 보고 그런 사람을 의지해서 힘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다 쓸데없는 짓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얼마 살지 못하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할 수 없는 일이 사실 더 많아요. 그리고 인생을 성경에서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초로와 같다. 불 끝에 맺힌 이슬과 같은 게 인생이다. 나그네와 같고 그리고 인생은 꿈과 같다. 여러분 꿈은 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허무하고 한순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배틀의 북보다도 빠른 게 인생이다. 여러분 잘 모르죠? 배 짤 때 나이가 좀 이렇게 지긋한 분들은 아는데 이 배틀의 배를 크게 우리 어머니가 배틀에 앉아가지고 배를 이렇게 짜고 있으면은 제가 밖에 나가 돌아다니다가 들어와가지고 젖을 달라고 그래. 어떻게 아느냐? 내가 7살까지 젖을 먹었으니까 알죠. 근데 안 주려고 그래, 안 주려고. 그럼 막 이제 7살이니까 힘이 좋죠. 막 엄마를 끌어내려가지고 가슴을 제키고 막 빠는 거예요. 그러면 막 젖이 막 나와. 그럼 이렇게 통통 부르는데 왜 안 주려고 그러냐? 그 기록이 나요. 젖을. 그러니까 참 저처럼 이렇게 오래전 먹은 사람 병을 지금은 뭐 전혀 없지요. 그런 사람이. 저는 어떻게 보면은 행운하다. 젖을 그렇게 오래 먹었으니까. 근데 이 배를 탁 이게 아주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빠르다는 겁니다. 빠르다. 그림자와 같다. 꽃과 같은 게 인생이다. 손바닥 넓이와 한 뼘의 우리 인생의 길이가 그 한 뼘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뼘. 그리고 지렁이같이 연약한 것이 바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인심은 조석변이라 했는데 조석으로만 변하면은 그건 상당히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고 수시로 변합니다. 수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왜?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무슨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못 된다. 우리가 보통 이제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고 요즘은 또 보면은 이 도장을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복사까지 하고 그런데도 그게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한순간에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나라도 잊지 마라. 나라에 대해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6.25 지나고 아마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말고 중국에 중화되지 말고 일본은 일어나니 조선은 조심하라.
그 들어보셨죠? 그 전에? 그런 말을. 그럼 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6절 보세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아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시며 그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놀라웠겠는가.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인생은 살아야 된다. 무에서 유를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불러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 돈이 있다가도 가난해지고 기운이 젊을 땐 펄펄 나다가도 나이가 먹으면 쇠약해지고 또 건강하다가도 병 들어가지고 자기 몸 하나 가눌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기도 하고 높은 자리에서 정말 세도를 누리다가도 어느 날 보면은 감옥에 가서 들어앉아 있고 그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함없는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우리는 얼마 못 살고 가는 거예요. 그 뽀빠이 이상용 씨 알죠? 예, 그분이 107세 된 그 전라도 어디에 107세 된 할아버지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찾아가가지고서 할아버지 그랬더니 이놈아 여기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 그래요. 아이 형이라고 불러. 할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아주 싫어하시더라는 거예요. 형이라고 불러. 그럼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셨어요? 그러니까 뭐 안 죽으니까 살아있던데 뭐. 안 죽으니까. 그리고 사시면서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참 이렇게 또 해롭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극복하면 뭘 극복해? 가만히 있으니까 다 죽더만 뭐. 107세를 사니까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없대 아무도. 자기가 아무것도 안 갚아도 가만히 있는데도 다 죽어서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웬만한 문제가 그를 괴롭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여기 6절 보면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진실. 하나님은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거짓말 하시지 못하는 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 약속하시면 틀림없이 지키시는 분입니다.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하신 분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때는 새벽 집회에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1년에 2차례씩 우리가 봄, 가을로 5일씩 그것도 6일도 안 하고
여러분 힘들까봐 6일을 안 하고 5일을 합니다. 5일.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받는 그러한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7절에 보면 억눌린 자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억눌린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정의롭게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심판은 정의롭지 못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올바른 심판을 하지 않고 어떤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구부러진 심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로운 심판을 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일제에 36년 동안 억눌려 있었습니다. 모든 자유와 권한을 다 빼앗기고 말할 수 없는 정말 억눌려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부짖는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억눌린 가운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줄인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중요합니까? 별로 안 중요합니까?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요 수요미석자라도 먹어야 산다. 아무리 금강산이 아름다워도 우리가 먹질 않으면 절대로 아름답게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가 불러야 그 다음에 모든 게 즐거운 것입니다. 식욕보다 강한 욕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3끼니 밥을 배불리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거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과거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하루에 2끼 먹는 집이 많았고 그리고 그냥 콩나물 죽을 써가지고 3년을 그렇게 살아가지고 땅을 산 집이 있습니다. 콩나물 죽만 먹고 그러니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별미로 먹으면 게 좋겠지만은 그걸 주식으로다가 매일 죽을 써 먹으니 그리고 한 끼를 겨울 같은 경우는 아침을 늦게 먹어. 아침을 한 10시쯤 먹고 9시나 그리고 점심을 건너뛰어 그리고 저녁을 앞당겨 먹어. 한 5시쯤 이렇게 그 한 끼를 줄림으로 말미암아 식량을 좀 절약해 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다행히 저희 집은 말 들어보니까 그런 굶는 일은 없었어요. 하여간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에 우리 아버지하고 늘 다투는 게 그거예요. 아버지는 겨울에 이렇게 건너뛰어서 아부개네 집은 그래가지고 땅을 샀다 그러면서 점심을 좀 건너뛰자 그러면은 아이들이 지금 한참 크고 있는데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서 애들 다 나중에 그러면 다 큰 다음에 크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항상 먹는 거를 하여튼 뭐를 해놓던지 우리가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고구마를 우리 밭이 고구마 토질이 아주 좋아요. 고구마가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다른 애들이 3개 가지고 와서 바꿔 먹자고 그래요. 그래도 안 바꿔. 왜? 우리가 더 맛있어요. 고구마를 아주 많이 이렇게 심어가지고 압이 이만한 내가 이걸 쪄라 마음대로 먹도. 근데 그때 당시에는 고구마가 그게 좋은 식품인지 모르고 먹었는데 요즘에 와보니까 고구마가 1등 식품이에요. 아주 좋은 거예요, 고구마가. 그때 그 고구마를 많이 먹어가지고 아마 그때 이 정도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가 참 판단을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보다. 그때 그 아버지처럼 그렇게 했으면 내가 키가 이만큼도 못 컸을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자꾸 뭘 잘 먹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정도라도 커서 참 다행이에요. 저 키가 1m 80 넘고 이러는 분들에 비하면은 작아 보이지만은
그럼 뭐 쓸데없이 키가 클 필요가 뭐 있어. 어느 정도만 크면 되는 거지. 안 그래? 네? 어느 정도만 크면 되지.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보다 적은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내 나이 또래 보면은요, 나보다 적은 사람이 아주 많아. 그래서 그분이, 참 감사하다. 너무 감사해. 그 어디 가서 또, 그렇게 적다는 소리는 안 들어. 왜? 이렇게 또, 몸이 너무 이렇게 말랐으면은 적어 보일 텐데, 그 덩치가 하잖아요, 보면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도록 먹여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디베라 벌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이 말씀에 심취돼 가지고 그냥 집중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 육적으로 저들이 지금처럼 자동차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걸어서 왔고 걸어서 갈 텐데 예수님이 얼마나 자비 사랑이 많은지 저들에게 뭘 먹여서 보내야지 그냥 허기진 가운데 보내면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저들에게 먹을 거를 좀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는 빈들이고 가게도 없고 돈도 없고 5,000명을 요기만 하려도 200디나리온의 떡이 필요한데 그럼 어디서 당장 구해오겠습니까? 그때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군중 속을 헤치고 다니면서 뭐 먹을 거 가지고 온 사람이 있냐고 그랬더니 저 정민이 많은 애가 소년이 자기 점심 도시락 가져온 거 그걸 가지고 왔단 말이야. 그 얘를 설득해가지고 예수님께 가져와서 여기 보리떡 5떡에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 가지고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거기엔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50명 100명씩 앉게 하고 그리고 기도하신다.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 감사 기도했어요. 유카리테사스라고 이 감사 기도를 하고 띄워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니 5,000명 앞에 보리떡 5떡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게 감사할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감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감사할 상황이 안 되는데도 그럴지라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면 상황이 바뀌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000명을 배불리 먹고 남은 것으로 거두어보니까 12바구니에 차고 넘쳤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은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96장 찬송가에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아멘. 예수님은 누가복음 성전에 들어가서 책을 딱 성경을 펼쳤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물론 이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실까를 예언해 놓은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맹인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맹인이 있죠. 육적인 맹인이 있고 영적인 맹인이 있습니다. 육적으로 맹인도 정말 답답하지만은 영적으로도 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도 이걸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또 본다고 그러니까 눈으로 목사님을 봤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또 물어본다면 나도 눈으로는 하나님을 못 봤습니다. 무슨 눈으로 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종을, 여기 종이 있잖아요. 종을 보면 뭐를 생각합니까? 종을 만드는 사람, 만드는 공장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나무들과 새들과 저 하늘의 별들과 달과 해와 모든 것들을 보면은 저걸 누가 만들었을까? 만드는 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만드는 분이 없고 자연히 우연히 생겼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건 아주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천지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땅에 솟아올라옵니까? 분명히 누군가가 설계하고 이걸 지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집 하나도, 이 종 하나도, 이 컵 하나도 만들지 않으면 생길 수가 없는데, 이 광활하고 천지 만물을 만드는 분이 없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게 생겼으며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우주의 법칙에 의해서 이게 운행이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다고 그랬습니다. 비굴한 자, 힘이 없어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자기 뜻을 세우지 못하고 그저 힘이 없이 상대방에게 전혀 원하지 않으면서도 큰 굽실 노리고 자기 뜻을 펴지 못하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이 세상을 우리가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로 살아야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리로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그네를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나그네는 우리가 인생의 나그네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약자의 대명사입니다. 사회에. 그런 약자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세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굳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임신은 악인들이 잘 되고 오히려 선한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그러나 길게 봐야 됩니다. 이 세상 죽을 때까지 잘 됐다 하더라도 영원의 비교하면 이 세상은 100년을 살아도 그저 똑딱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우린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를 넘어가게 됐는데, 여러분 이 공동묘지를, 우리나라는 이 공동묘지를 이렇게 넘어가고 그럴 때 좀,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 어땠어요? 아주 좀 두렵고, 또 옛날에 또 상여집이라고 그랬어. 상여를 보관해주는 그런 집이 있어. 거기 지나다니려면 으쓰고 하고 그냥 막 뛰어다가고 그랬는데, 그래 이 사람도 해가 이렇게 막 저갈 무렵인데 넘어가려니까 아주 좀 안 좋았는데, 그런데 조그만 아이 갖고 막 아주 벌쩍벌쩍 뛰면서 전혀 무서운 기색이 없고 아주 그렇게 기분 좋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너 무섭지 않니? 여기 공동묘지인데. 그러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요. 아니 왜 안 무섭니? 아저씨 무서운데. 우리 아버지가요 이 묘지 관리인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이 묘지 관리인이니까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두렵습니다. 겁날 때도 많습니다.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처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무슨 관계입니까?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확실히 믿을 때 이 세상 우리가 아주 담대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겁날 게 없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위협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를 해롭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다고 말씀을 하였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챙긴다고 그랬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